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7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76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창세기 24장 이 본문, 사실 24장 전체는요 이삭의 결혼에 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장들 중에서 가장 긴 일화로 구성된 본문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대화와 반복을 통해서 생생하고도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히브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24장을 아름다운 문학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삭의 결혼이라는 주제가 창세기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이 아내를 택하고 결혼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뤄나갈 약속의 자손,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삭의 결혼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삭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자손을 낳을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특히 창세기 24장의 위치를 보시면 창세기 23장에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먼저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들을 결혼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이때에 이삭을 어떻게 결혼시켜야 하는가? 아브라함에게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은 위기를 만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미가 없는 아들을 누군가와 결혼시켜야 되는 큰 숙제를 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횃불 언약으로, 할례 언약으로 다시금 자손에 대한 약속을 거듭거듭 갱신하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도 이 사건을 통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언약의 자손이 사라지게 될지 모르는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살리시고 여기까지 스토리를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요, 이 창세기 24장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학적인 사색이다 라고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자세한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창세기 24장의 본문을 한 3일 동안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초점을 삼아서 묵상하시면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매우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지만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들로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부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사에 여호와의 복을 누렸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범사에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그것으로 행복해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고 무언가 아브라함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결혼시켜서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이후에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결혼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중요한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기준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것을 맡은 신뢰받는 종에게 매우 엄숙한 맹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는요,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넣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족장들은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이 생식기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유언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손을 번식하고 생존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고대 세계로 갈수록 너무나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허벅지 아래 손을 넣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완곡하게 되었지만 그 생식기에 가장 중요한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2절과 9절에서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렇게 맹세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시킴으로써 생명과 언약, 후손의 계승과 관련된 신성한 서약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서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친족 중에서 택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증한 족속과 섞이지 아니하는 구별됨, 곧 거룩함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삭 가까이에 결혼할 만한 대상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훌륭하고 더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신앙의 순수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가고 성취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따라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떤 기준을 쫓아 선택할 텐데 그 기준은 신앙의 순수성, 곧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이란 말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순수함이라고 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구별됨,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우리들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의 속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앙의 순수성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앙의 순수성,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고 인생의 걸음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실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신앙의 순수성을 두고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결단하고 움직이지만 그 길에서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선택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데까지 우리에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종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말은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일 그 여자가 오지 않으려거든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따르지만 생각지 못한 그 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선택했지만 상황이 순순히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렇게 전진하는데 상황이 전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현실과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땅의 하나님께서 고향 땅과 집을 떠나게 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이 땅에서 내 씨를 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앞서 가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따르지 않겠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가로막혀서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지는가 의심이 다가올 때, 아브라함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대비요 아브라함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신앙의 순수성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발걸음 옮기지만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뒤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앞서 보내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고 만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종을 보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 58절 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의 마음을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가겠습니다. 라고 그 대답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 결단을 하는 그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기준을 두고 이 결단을 실천에 옮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순수성, 곧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장애물의 상황,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의 현실을 만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상황,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 택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택하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현실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견고히 세웁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